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성경 산책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예레미야서로 성경 산책을 하고자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과 그리고 외식적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의 심각한 악행을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왕들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런 왕들과 함께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그 무겁고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왕들이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울 왕이 처음으로 초대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까지 단일 왕국의 왕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으로 이름이 난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겸손하게 왕권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의 왕, 그 대단한 솔로몬은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3절에서 17장을 보면 왕들에게 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왕들이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죠. 금은을 너무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 늘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곁에 두고 묵상할 것, 이런 어떤 왕들에 대한 조항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너무나 많은 이방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의 정치적인 확장을 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의 공주와 여인들이 남유다의 결혼을 통해서 들어올 때 그들의 이방신 그리고 그들의 아주 악한 문화까지도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에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문화를 허용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게 되고 하나님은 단일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두 국가로 나뉘게 할 것이라고 솔로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 왕국의 시대, 두 왕국이 나뉘어지는 시대를 맞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시초로 남왕국, 남유다라고 하죠. 남왕국이 하나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시조로 북왕국, 즉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 두 왕국 중에서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 20명가량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왕들의 평가를 열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전할 리가 없었겠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북왕국은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우상숭배, 외식적 예배, 삶 속에서의 심각한 악행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이방 국가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물론 멸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 즉 호세아나 아모스 등을 보내어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심각한 악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일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제 분열 왕국 중에서 이제 북왕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되고 이제 하나 남은 남왕국, 남유다. 이 남유다의 왕국은 북왕국이 북이스라엘이 악함으로 멸망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교훈과 거울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유다의 아주 훌륭한 왕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너무나 다행이죠.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서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등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39세에 너무나 젊은 나이에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 남왕국 남유다는 중심을 잃고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 영적, 도덕적 혼돈과 부패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선지자의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겨진 메시지는 첫째로는 이 남왕국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이방국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왕국은 멸망되어질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이방국가 바벨론에 의해 남왕국, 남유다 왕국이 망할 것이라는 멸망의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남유대 민족에게 매국노라는 오명을 받게 되고 불온한 선지자로 간주되어 온갖 핍박과 모욕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 유다 민족, 남유다 왕국이 그들의 죄악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찢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계속되는 불순종에 인해서 남왕국, 남유다도 결국에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계속되는 멸망의 선포와 심판의 선포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함께 선포됩니다. 그렇게 무거운 척박함 속에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그의 사랑을 선포하시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직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서만큼 인간 존재에 대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성경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교훈을 삼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예레미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